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들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지식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가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절대 절망, 그리고 순간적인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천수답,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지금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지만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들은 뭐 해가지고 기우제를 지내죠. 하늘이여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웃음 말로, 심지어는 절의 스님들도 지나가다가 빙판에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 친구 선배 되시는 분이 대구에서 큰 절의 스님이셔요. 이 스님이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근데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김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더래요. 어려운 일 당하면은 남의 합의 답을, 이게 목탁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전화를 해. 김 목사님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있으니까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 무당하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장 수술을 해가지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궁에 큰 혹이 생겨가지고 그건 손도 대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린 딸에게도 똑같은 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결심한 게 하나님을 찾자. 그리고 그동안 자기에게 계시해 주었던 신이 있잖아요. 이런 자기가 모시던 신에게 마지막 구슬을 하는데 누가 찾아오면 교회 장로가 찾아가지고 구슬 부탁하더래. 그래서 교회 장로님에서 구해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굿도하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하고 하나님 의지하러 나왔다고. 저희 전단지 보고 기도의 시간에 나와가지고 첫 시간, 첫날 온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 쫓아버리시더라고 하나님이.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신을 의식할 수 있는 본능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절대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큰 재난이 찾아왔을 때 누구나가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버린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우신 일들을 원하시면 마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되시고 싶은 대로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만나주시면 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가난한 심정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볼 것임이니라. 그런데 그 찾는다 할 때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볼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간절이라는 말 밑에 보면은요 주석에 새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급하면, 얼마나 간절하면 인간이 가장 깊은 휴식을 취하는 그 새벽에 하나님을 찾겠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급하다 그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정도로 나는 절박하다 그 말이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을판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관해 가지고 후회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을 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자예요. 아니, 성공의 발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축복을 이미 붙잡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되시고 싶은 대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이 이제 1년 후면 망해버려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제 그때부터 포로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땅은 황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잡혀가고 또 그들의 모든 소유는 짓밟히고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던 이 에레미야 친척이 가지고 있던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에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시대 뜰 안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샀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행동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신 말씀이 2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냐고 스스로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지금 응답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오셔도 안 된다. 오늘 한국교회는, 또 아니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 이 세상은 이렇게 타락되어져 있는데 예수님 오셔도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어리석은 말하여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말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회복 불가,
오늘 회복 불능 상태인 이런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근거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지금 온 세계 가운데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겠다고 하셨는데 왜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진노를 받아도 핑계하지 못할 것은 무엇 때문이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과 그의 신성이 만물 안에 보여진다 그 말씀이요. 이게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솜씨는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시구나. 이런 말을 내뱉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솜씨가 보여지는 거야. 땅을 밟고 있으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느껴지는 거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여러분, 노래가 자연이 나오는 거야. 자연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 가운데 그 아무리 하찮은 것이다 할지라도 그저 되어진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세계가 어떻게 저절로 되어졌겠어요? 이 지구가 어떻게 저절로 되어졌겠냐 그 말이야. 별과 별들의 충돌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지구다.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모든 세계가.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걸 그렇게 그냥 의심 없이 믿었어요. 사람이 온숭이가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사실도 의심 없이 믿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온숭이가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이 진화론을 의심 없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후회할 일들이 생겨날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래서 여러 책들을 가져다가 또 여기에 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공급받으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성경이 자연적으로 믿어져 가지고 고기가 끄떡거려지게 되어져 있어.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도 의심 없이 믿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빛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믿어져 버리고. 여러분, 빛이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태양을 보세요. 태양을 어떻게 저 엄청난 에너지의 공급원이 되어지는 태양이 스스로 존재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왜? 가르쳐 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셨지. 태양이 1초 동안에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지금까지 지구에서 사용했던 모든 에너지보다 더 많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앞으로도 30억 년 이상을 계속해서 태양은 만들어낸대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이에요. 무한. 우리들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의 말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무엇인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사람의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말로는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지시는 할 수 있어도 만들어 놓은 기계에다가 입력되어지는 얻은 코드대로 너 움직여. 밥솥, 너 오늘 6시에 밥해 놓아야 돼? 에어컨, 오늘 저녁 5시부터 너는 움직이기 시작해? 심지어 우리 휴대폰에다가 야, 오늘 날씨가 어떠니? 입력되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아는 한도 내에서 그들은 지식을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의 말이 아니야. 입력되어지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빛의 필요성을 느끼고 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재료를 가지고 빛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다 그 말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하고 비교해 가지고 사람의 말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말씀, 이 정도 아닙니다. 개미들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보다 힘이 좀 더 강한 동물들이 사람이다란다. 사람은 우리보다 힘이 더 강하대. 개미 엄마가 개미 자녀들에게, 개미 선생님이 개미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딱 적어놓고요.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없다. 우리들은 온 동네 개미들이 다 모여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온 힘을 다해야 옮길 수 있는 돌멩이 하나를 사람들은 조금 더 힘도 쓰지 않고 그냥 원하면 원하는 대로 옮겨버린다. 가만히 서가지고도 들어가지고 뿔건 들어가지고 던져버리면 던질 수 있다. 이게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다고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설명하는 거하고는 틀리다 그 말이요. 사람하고 인간하고 그렇게 비교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사람보다 조금 더 낫고 사람보다 조금 더 강하고 다른 신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전능자, 무소불능, 안 계신 것이 없이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 무소부지, 안 계신 것이 없는,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 자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요. 이걸 또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 하나님 자신이 소개해 놓으셨잖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지금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동일하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사람의 말하고 우리 말로 만들어 놓을 것이 뭐가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자녀들도 내 말대로 안 하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없는 것이 나타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필요할 때 없으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5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소망이 없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를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 되어질 것이다. 네 몸에서 날 씨라야 네 후손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장막대에서 사라는 그 소리 듣고 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는 이미 나이 늙었고 내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늙었어도 생리가 끊어졌어도 사람의 지식으로는 끝이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어. 그러니까 그 짧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한계가 왔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 아니냐? 나는 다 할 수 있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은 다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에레미야 32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년퇴직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늙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힘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내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인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에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막 샘솟아 솟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중요한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되십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원하시면 지금도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 내 필요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무엇이든지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속 막 불같은 소원이 막 끌어올라. 불같은 소원이 오르는 거야. 아멘 하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막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불치에 병든 자들을 보면은 손을 놓고 싶은 생각이 막 불같이 타오르는 거야. 무엇인가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막 불같이 우리 안에서 막 꿈틀거리면서 생각이 나.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나이가 거의 90이 되어진 할아버지가 한 14년 동안을 말을 못하고 사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말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 할아버지에게 9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딸이 하나고 다 남자야. 그런데 이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 남았어. 딸 하나고. 자기보다 훨씬 앞서가지고 다 먼저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낙심하고 절망한 나머지 말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해. 그러다 보니 듣지도 잘 못해.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막 불같이 소원을 두시더라고.
너는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라. 막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가서 이제 순종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할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실 직전이야. 그런데 이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잖아. 근데 마음속에서 막 이 영적 기도를 시키고 싶은,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듣지도 못하니까 뭐 어떻게 됐지, 앉아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겨우 참석을 했는데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인지라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시킨다고 하고 그렇게 혼자 이제 말하고 왔어요. 계속해서 마음의 감동이 되어지거나 또 가라. 한 사흘째 가던 날이에요. 집사람하고 같이 갔으니까. 할아버지가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저 따라서 하셔요. 할아버지 저 따라서 하셔요.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저 따라서 하셔요. 저 따라서 하셔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서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할아버지 따라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적 기도를 시켰다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 할아버지가 예수님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영적 기도를 끝까지 다 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한 사흘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다 안 믿은 사람들이야. 할머니만 믿었지. 그 초상집이요 잔치 분위기가 되어졌다니까. 우리 웃으면서 장례식을 제가 이제 인도를 했구만요. 다 맡기는 거야. 얼마나 좋아.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요. 14년 동안을 말 한마디 못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순간 아멘하고 순종하여 갔더니 입이 열려져 버리더라 그 말이야.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야. 우리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한 송도의 집에 찾아가서 예배 드릴 것을 불같이 또 감동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 송도의 집은 어떤 집이냐, 사업하는 집인데요, 불같이 막 이 흥황하던 이런 이제 집이야.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 아이 둘을 낳아서 기르면서 말입니다. 진짜 내가 아이를 임신했구나, 그리고 아이가 나왔구나, 그래서 끌어안고 동동 내 사랑 너는 우리들의 행복이다 노래할 수도 없는 그런 여유조차 없었던, 너무 어렵게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신 거야. 누가 자본을 조금 대어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아주 대박이 나버린 거야. 약 한 3년 만에 빌딩을 짓고 사업이 막 확장되어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임신이 되어졌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뗄 듯이 기쁜 것이 막 행복한 거야. 싱글벙글.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 성도님이 교회에 나왔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진짜로 변해버린 것 같아. 웃음기라고는 없어져 버렸어. 목사님, 아이 지워야 된답니다. 6개월이 넘었는데 지워야 된답니다. 왜요? 기형이 보통이 아니라 아주 심하기 때문에 지금 대학병원에서 다 CT 찍고 하기라고 왔는데 건강 회복 가능성이 없답니다. 지워야 된답니다. 어떡해요? 거의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야.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래서 집사람하고 또 예배를 드리러 갔잖아요. 그리고 일 오시라고,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누우시라고. 남편이 있고 집사람이 있고 제가 있고.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드시는데 지금 다 만들어져가지고 사람 모양을 거의 다 갖추고 있는데 조금 잘못되어졌다고, 야 없는 거 만든 것이 낫냐, 잘못된 거 고치는 것이 낫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누우라 해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손을 얹자마자 하나님이 급하셨던 모양이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신 거야.
갑자기 배가요 진짜 파도 치듯 막 울렁울렁거리더라고. 배가 막 울렁울렁거려.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막 넘쳐났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병원 가서 다시 한번 칭찬해 봅시다. 병원 갔더니요 세상에 고개를 끼웃거리더래. 의사 고개를 끼웃거리더래. 그러면서 전에 찍었던 그 CT 촬영하는 이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비교하면서 야 완전 정상이네. 얘들 암에 좀 해줘. 완전 정상이네. 완전 정상이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가 나올 때요. 여러분 이건 다 들었으니까 어떻게 나왔다고요? 간호사들이 믿지 않는 간호사들도 감탄할 정도로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그 다음부터 제가 의심스러워 버리더만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올 수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이들 셋 낳았지만은 이렇게 나온 애가 없거든.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조금 이게 뻥튀었나? 거짓말 아닌가 싶은데요. 그분이 직접 교회에서 간증한 사실이요. 기도하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간호사들이 어머 아이가 기도하고 나왔다고. 기도하고 나왔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여러분 내 생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을까? 병원에서도 이거 지워버려야 된다고 했는데 14년 동안이나 말도 못했는데 안 돼 하고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아라. 소멸한다는 것은 소방수가 불을 끄는 것을 의미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하시려고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내 생각 가지고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고 오늘 우리들은 소방수 불 끄듯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꺼버린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런 불신적인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독에 곧바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가?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요. 야, 손 얹어서 이거 치료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게 무슨 창피야? 내가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 내가 하는 일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왜 결과를 책임지려고 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안 되어지면은 또 인내하고 또 기도하면 되어질 것이고. 그런데 안 되어지면 창피당할 것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 나의 연약함을 느껴야 돼. 나의 부족함을 느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못 마른 놈이 샘 판다. 아 지금 내가 목이 하나도 마르지 않은데 뭘로 고생하고 생고생하고 물을 파? 샘을 파?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느끼셔요. 우리 가정 이대로는 안 돼. 내 자녀들 이대로는 안 돼. 내 인생도 이대로는 안 돼. 다 살았다고 그런 말 하지 마. 오늘 인생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나 지금 절반밖에 살지 않았어. 그런데 이대로는 가능성이 없어. 이대로는 안 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오늘 같은 말씀을 듣고서 그래 나는 할 수가 없지만은 나는 어떻게 하지?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그래서 기도하자. 이사야 6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요. 여러분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간이요.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니까 진짜 여러분들에게 뭔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그거 부족함을 느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네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강하신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되신 사실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교회가 어디인가? 어떤 사람이 이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 나 약하지만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하시옵소서라고 나를 내어드리며 헌신하고 기도하는 성도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